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 강해는 다니엘서 11장 11번째 강의로 적 그리스도의 정체라는 주제입니다. 다니엘 11장 36절로 38절.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 열조의 신들과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아무 신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할 것이나 그 대신에 세력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이 말씀에서 이 왕은 북방 왕입니다. 북방 왕과 남방 왕의 세력 다툼과 패악질에서 항상 주역은 북방 왕입니다. 이 북방 왕은 알렉산더의 세계 정복 후에 갈라진 네 나라가 둘로 압축되면서 남북 왕조 시대가 되었고, 그 지리와 역할을 계승한 북방 세력이 북방왕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즉 시리아에서 로마로 그리고 교황 로마로 이어져 중동과 유럽의 패권을 쥐고 하나님의 사업과 그분의 백성을 핍박하며 짓밟은 것입니다. 교황권이 장악한 중세 1260년간 그들이 행한 짓과 주장을 보면 그들의 정체와 속성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예언된 작은 뿔의 그것들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11장 36절 37절. 스스로 높여 모든 신 위에 뛰어나려 한다. 로마 교황은 사실상 인간 하나님이라고 자신들 스스로 주장했습니다. 그것도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잡신의 하나가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대리자라 주장한 것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그 대표적 예입니다. 두 번째, 11장 36절. 임의로 행하여 형통함. 유럽의 왕들과 황제까지도 폐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카노사의 굴욕은 세계사적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11장 36절. 말로 하나님을 대적함. 왕정 체제에서 가장 큰 영모 사건은 자신을 왕이라 주장하는 것입니다. 교황권은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조차 자유롭게 읽지 못하도록 했으며 적발되면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만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졌다며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믿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네 번째, 37절. 세력의 신을 공경함. 교황권은 항상 권력과 무력을 가진 세력과 야합했는데 1000년 이상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이름을 붙인 프랑크로 나중에 독일과 프랑스로 나뉜 국가가 후견국 역할을 다했습니다. 이런 정치 종교의 연합은 언제나 부패와 전횡으로 치달은 사실을 역사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현대 민주국가들은 대부분 정교 분리를 헌법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장 37절.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않음. 이것은 가톨릭의 성직자 독신주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은 독신주의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창조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8절.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에 예언된 대로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중세 수도원과 수녀원 제도는 많은 사람들을 수도원에 들어가서 은둔 생활에 몸을 바치도록 권유했습니다. 이에 세뇌된 자녀들은 부모와 합의하지도 않고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들의 명령을 거스르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초대 카톨릭의 어떤 교부는 자녀로서의 사랑이나 의무에 대한 의리보다 수도 생활이 더 중요함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 비록 너의 아버지가 너의 문 앞에 누워서 울고 슬퍼할지라도 너의 어머니가 너를 낳았던 몸과 너를 젖먹이던 가슴을 보일지라도 너는 그들을 발로 짓밟아버리고 그리스도에게로 곧장 달려가야 한다. 말틴 루터는 이에 대하여 이런 무서운 비인도적 행위는 그리스도인과 사람의 행위라기보다는 차라리 일이나 폭군의 행위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독신주의는 젊은 남녀들의 마음을 부모와 연인에 대하여 무정하게 만들었는데 특히 어머니의 마음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자의 사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섯 번째, 11장 38절. 그 열조가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중세 성당들은 엄청난 불을 건축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상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 면죄부를 판매한 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만든 기폭제가 된 사건입니다. 일곱 번째, 11장 36절. 분노하심이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기간 동안 전성시대를 누린 것입니다. 이 기간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7번 명시된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 또한 1260일, 즉 538년부터 1798년까지 1260년간의 종교 암흑시대를 가리킨 예언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살펴볼 때 북방 왕이 교황권임이 확실하며 마지막 때 하나님께 다시 도전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뉴스에 이제 교황이 곧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지금 뉴스에 기록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사건에 이어서 전 세계적인 교황권의 지배가 이제 눈앞에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움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